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서 하나님 선교 살아가시는 일에 손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기 2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오고 있는 중에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이제 앞두고 23장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구나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점을 이미 이 23장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욥이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오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 23장이 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태도를 욥기 처음부터 이 욥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1장에서부터 항상 이러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욥의 태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을 수 없을 때 이 욥도 갈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오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결국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한 말에 대한 이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은 욥에게 이제 위로한다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욥에게 무엇보다 날카로운 비수로 꽂힌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욥기를 이제 들으셔서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세 친구가 한 말 무엇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상황에,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이 합당한 말이고 그것이 적절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위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입장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형제된 서로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무리 합당하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는 위로를 목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빗으로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말을 하기까지 숙고에 숙고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말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봐야 되고 또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내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을 먼저 헤아려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위로할 때 내가 기준이 돼요. 그거 괜찮아. 지나갈 거야. 나는 지나왔지만 이 사람은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군대를 안 간 사람에게 야 그거 2년 금방이야. 가면 금방 가. 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겪어야 되는 상황을 사람은 너무 힘들지만 이미 그 겪음을 지난 상황은 그것이 너무 쉽단 말입니다. 말하기가 그래서 쉬운 것이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들을 찾아서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합당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향해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죄악에 대한 결과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형편만을 보고 그의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그의 형편을 구실 삼아 증거도 없이 이 욥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그를 추궁하고 그가 잘못한 것 자기 생각에 그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열을 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이지만 그것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또 말씀들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의 덕목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단순히 이 말을 함으로써 가십거리 그러니까 그냥 몇 마디 나누고 껌 씹듯이 씹고 웃고 떠들고 끝나는 말로 정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요동치는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냐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어려움이 더 가해질 것이냐 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이 욥에게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1절이야 12절에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지금 누가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욥.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서 성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이죠. 욥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 안에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참으로 유익이 되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욥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욥은 이 말을 하면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앞으로의 자신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에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바로 어떤 그것들을 특정 지어서 단정하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추정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멈춰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복을 갖다 붙이고 나쁜 일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명예를 높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일 예배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멀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그건 저주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저주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뭔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내용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추론하거나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보이는 욥의 태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아주 괴로워졌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소금을 뿌리고 갔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그걸 좀 싸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위로해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너 뭐라고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그 상처를 더 버려놓고 갔어요.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고 갔습니다. 자기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불쑥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렸어요. 욥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욥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십니까? 안 만나주세요. 시편 8절이야 9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8절이야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알아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자기 주위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서 일하셨다는 거 알고 왼편에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립니다. 여기 계시나? 안 계시는구나. 이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답답할 겁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소위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욥이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주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근처, 내 근교에, 내 근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욥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늘 자기 한계를 갖고 있기 마련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각하는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넘치는 능력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이 하나님은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거든요. 창조주의 그 무한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산을 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도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과감히 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조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산을 가면서 바다를 가면서 들로 가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인정하게 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거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재밌죠.
보통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요,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것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온이 바뀌고 날이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박살날 수 있어도 이것들이 하나님이 견고한 그 손길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죠. 태양이 30억 년 동안 더 뜨거워졌다 그러는데도 이 지구는 무엇 하나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작년의 태양열이나 올해 태양열을 비교해보면 올해가 더 뜨거웠다 그래요. 근데 지구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을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래버리니 참으로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식사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식후 기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제네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건데 제네바 요리문답 안에 기도문이 공동기도문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식후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것이죠.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까지도 밥을 먹고 나서도 감사한 겁니다. 밥 먹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체하거나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다 먹었고 그것으로 내 부족함을 채웠으니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교회들인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바른 태도인 것이죠. 괜히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잘못하셔도 사실 목회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손해와 책임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늘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태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내가 누워서 쉬는 일이나 자는 일이나 내가 노는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방향을 성도로 향하여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셨고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향하신 분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돌아봤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대면하고 싶지만 찾고 싶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욥이 이 코람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영성이라고 하십니까? 영성이 뭐를 두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참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말도 있고 영성 학교라는 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영성, 깨어있는 영성, 살아있는 영성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요. 대체 그 영성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써왔거든요. 내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이미 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상황에 저러한 상황에 이 말을 쓰는 건가 보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말을 쓰니까 그 말을 써도 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쓰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쓰는데 작은 교회,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상가에서 하거나 반지에서 하거나 몇 명 보이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말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썼는데 그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쓰시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되나 보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만 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무슨 한마디를 하면 아마 한국교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야 그거 잘못됐대. 야 그 교회 목사님 잘못됐다 그랬어. 이렇게 가는 거죠. 좋은 풍조는 아닌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단어가 영적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 이 영적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두고 우리가 영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한, 새롭게 된 사람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영성이란 말을 사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경건한 어떤 성품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단어가 되게 모호하게 쓰여지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신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영성 그러면 그 단어 자체에서 벌써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뭉글뭉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선명하지 못하고. 그러나 오히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내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 좀 보면은요, 같이 강조하시는 게 꼭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강조하세요. 영성과 함께 기도.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걸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기도가 부족하면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영성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표현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영성이 부족해. 보니까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겠어. 혹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는데 영성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아마 이런 말들을 이제 보통 자주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에게서 좀 접하게 되는 말인데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게 없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한편으로는 이제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걸 자칫하면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화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영성이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기도나 설교를 막 쫙 하면 마치 막 그 영성이 막 있어서 막 뜨겁고 막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건 정말 착각인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 하나님에서 드러낼 때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절제되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표현으로서 그 기도나 아니면 설교가 이루어지도록 설교문이나 아니면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영성과 관련해서는 뭐 감동, 감화, 내 기분에 따라서 확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약간 타 종교에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불교나 아니면 뭐 동양에 있는 어떤 그냥 기타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독교가 그냥 그것만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성령의 지도를 받은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드러낼 때 더 조심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영성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이 필요 없고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문을 두고 또 기도문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려고 최대한 조심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3계명을 어기게 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3계명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를 비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표현들, 겸손하지 못한 표현들, 그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표현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영성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건. 영성과 경건이 같은 말이에요. 영성이라 그러면 뭔가 막 신비하고 막 이렇잖아요. 경건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에요. 명확해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을 제거하면서 이러한 모호한 표현들,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보다 합당한 말들로 고쳐서 썼는데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 생활에 유익한 것은 영성의 좋은 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 생활에 힘쓴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힘써 부른다든지 아니면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떤 신앙에 대한 넓이를 넓혀가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겠고 외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부지런히 그리고 힘써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주어진 봉사일들을 힘써서 한다든지와 같은 것들로 경건 생활에 힘썼는데 그게 좋은 영성을 유지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이 분명히 영성이 좋은 사람이지만 분명한 것은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경건한 사람. 욥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 29장 8절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8절에 10절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사람들에 있어서 스승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숨는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 어른 앞에서 감추는 것이고 노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에 대한 의미를 표하는 것이고 입을 이렇게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장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인 것이죠. 욥이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눈길을 잡아가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 앞에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힘이 됩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이제 무의미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는 잠깐만요, 이 길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면서 잠깐 멈추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막연하게 하나님 내 길 아신다면서요, 그럼 다 해주세요. 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중요한 몇 가지들을 함께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길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이 구절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이 뒤에 구절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 이하 12절 우리가 읽어왔지만 욥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신 걸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인도하실 자기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쓴 것이 이 고백을 참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이랄까요? 내용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를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쭉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경건생활의 출발이고 끝까지 그 경건생활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승금같이 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39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를 가운데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내 말도 하신다. 감추어져 있던 것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두고서 내 갈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욥이 걸어왔던 걸음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말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각오로 이 순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경건의 걸음을 힘써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경건의 걸음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욥이. 근데 단련하신 후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단련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시편 139편이 우리에게 그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래요. 나를 향하신. 그러면 단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떤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걸어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건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욥의 고백에 있어서 보면 단련, 곧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배로운 생각들이 내 안에 있고 그 계획들이 있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순금같이 나을 것이라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뭐라 하고 있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렵다.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면 명예를 얻고 아니면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전에 속된 말로 엄청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다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순금이 아니라 이겁니다. 순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순금은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이 단련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단련을 지나서 순금처럼 되는 그 생활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 너는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네,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생활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이 순금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시간을 제끼고, 마음에 안 들면 싫은 말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지게 하실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과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련이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습니까? 오냐 이쁘다 이런 사랑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과연 부모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더 순금같이 공경하는 것 오케이,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시려고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잘못된 고집대로 행동을 하면 내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야 우리가 안 좋은 거 안 먹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같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공의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는 것, 내가 눈 감는 것, 내가 수면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뜰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일정하게 반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도 일정하시고요. 우리가 말 들을 때도 일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거나 멈추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 했다가 또 요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요동치면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대한다 이겁니다. 쓰면 돼, 달면 ful거, 쓴 거 너무 뱉었으니까 잘못했다 싶으면 조금 씹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다시 단 거.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걸 이 마음에 두고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식이 충분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주의해서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교만함이 지나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선한 것들을 뒤로한 채 우리의 거짓된 것을 선한 것 삼아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거짓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속에 살아감에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성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